계시록 요약 24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다 이제 이기는 자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럼 앞에 있는 부분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 잘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자꾸 이해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이해시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고, 성경을 자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려면 어디가 핵심이냐면 창세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잘 이해시켜 주려고. 그것이 예배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뭐 틀림없이 천국이고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려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말씀을 이해시켜 줘야 돼.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멘에서 자기가 이제 그 받아들이면 이게 아멘이 되고, 또 진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이 영이신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과 진리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 그 말씀, 그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느 날 이제 하나로 여러분에게 쭉 요약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로 다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제 1장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신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그 책이다, 계시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어린 양 되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 7교회, 그래서 7교회가 뭐 시대적인 교회일 수도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 분별해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교회에서 7교회를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교회 안에 7개의 사람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한 사람 마음 안에 7개의 교회 특성이 가지고 있다. 사실 7개의 교회 특성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7개의 특성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7교회의 특성을 내가 이겨내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상을 다 해주신다고 했고, 그 보상이 다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이제 주시려고 이기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죠. 지면은.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겨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여러분 안에 있는 7교회다. 그래서 요거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상을 해주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이런 일반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지기와 같아요. 귀가 문지기. 그래서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는 거고요. 귀를 열면 문이 열면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는 거고, 문을 닫으면, 귀를 닫으면 이제 주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게 문이 귀가 같은 거거든요. 우리 귀 같은 거. 그래서 이 문을 열면 들어오는 거고, 우리 문을 안 열면 주님이 안 들어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를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하늘 예배니까. 그리고 내 생물 24장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성전, 성막 그 안에 봉사하는 것과 밖에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개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동서남북 우리 이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고요. 성경책도 네모나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도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밭, 또 에덴 동산 이것도 네모나게 생겼고요. 성막, 성전 다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네모나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거고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토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복음은 4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7인, 7나팔은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이나 요엘서 2장 그리고 스가랴서 6장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이제 우리의 초등학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깨뜨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걸 깨뜨리는 거를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요한계시록 6장, 스가랴 6장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엄청난 분량이 성경이 엄청난 분량이 바로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7인, 7나팔 어떻게 해요? 처음에 4분의 1가량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가량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7대접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 다 이제 막 벌거벗기고 또 심판받게 하고 막 지옥에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주님을 찾게 되고 새로워지고 내가 죽으니까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 태어난 애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내가 죽으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났죠. 다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다고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다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만 천국 간대요. 성경에서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태어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를 육체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흙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적으로 네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너의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네가 태어났다, 이것이 유전적인 거란 말이에요. 땅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다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다시 태어나야 되고 자녀도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육체로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뭘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전적으로 죽어야, 땅의 운명적인 삶이 죽어야 하늘의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운명, 유전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죽어야 되는 거였다. 그런 걸 육체라 그런다. 그러면 그거를 죽이고, 육체적인 삶을 죽이고 네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것을 네가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요거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성경의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럼 계시록의 핵심은 요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해요. 전체를 뭘로 딱 요약할 수 있냐면, 너 육체로 태어난 네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에요. 전체 핵심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제 두둔해주고 그렇게 잘났다 계속 해주면 여러분은 거듭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승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진짜 부모라면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진짜 부모라면, 그죠?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천국 가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진짜 부모라면.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집에서 승질내고 막 자기 뜻대로 하고 화내고 계속 막 짜증내고 이런다면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주려고 하겠죠. 진짜 부모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여기는 여러분을 뭐 이렇게 학대하거나 물리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은 뭘로 고치려고 해요? 말씀으로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면 그게 뭐라 그래? 거듭났다는 거. 뭘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얘기해요. 뭐라 하냐면 육체로도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땅의 운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승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얘기해줘요. 그렇죠?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해주면 그 성경이 자꾸 자기한테 부딪히니까 자기가 깨뜨려지든지, 하여튼 성경이 깨뜨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제까지 깨진 적이 없어요. 성경이 다 이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긴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자기가 성경을
깨뜨리겠다고 자꾸 성경을 갖다가 막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보면 알겠죠. 가서 누가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됐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건 뭐 소용없어, 어차피 그냥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대충 자기 승질대로 막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그 교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조건 막 잘했어 얼러주고 막 얼러 이렇게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 땅에 태어났는데 다시 하늘로서 태어나야 돼. 너 육체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부딪혀가지고 네 육체가 깨져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말씀이 생명을 줘서 네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이거. 천국 갈 사람들끼리 결혼하시고, 천국 갈 사람들끼리 서로 사시고, 천국 갈 사람들끼리 그 평생을 동고동락하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계속 육체대로 살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지옥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천국 살 거? 나는 천국 갈 건데 상대방이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나중에 그래 불행할 거 아닙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이거 완전히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면 안 되고 천국 갈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으로 만나. 그러니까 성품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좋다는 의미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랄하게 태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집안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흙으로 태어난 거라고, 육체로 태어난 거라고. 인간은 다 똑같아. 그래서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완성이 천국 가면 끝나는 건데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니 어땠느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천국 가면 완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나 천국 갈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 결심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결심하냐면, 목사님 저요 회개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회개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뭘 바래요? 교회가 뭘 바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뭘 바래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뭘 바라겠어요? 다른 거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제가 해보니까요, 안 어려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지승질대로 살아.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누굴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굴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우리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수님하고 부딪혀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성경 이제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나와요. 두 증인이라고 해서 예수님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제 교회 등잔대는 증인되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짐승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숫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고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666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이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하기 좋도록 여러분에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해하기 좋도록 해줬어요? 겉의 모습이라 그랬죠? 겉의 모습. 겉의 모습이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안의 모습은 뭐예요? 안에 있는 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겉의 모습은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성막, 성전 뭐 이런 것들도요. 겉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걸 겉의 모습을 따라간다? 이러면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교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되니까 적어도 비는 안 새야 될 거 아니야. 눈 맞고 바람 맞고 이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뭐 있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그 속에 진짜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지.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죠. 예배당을 사랑해라. 그러면 물론 예배당도 사랑해야지. 자기가 있는 집 가면은 청소도 안 해요? 청소하죠. 왜 그래요? 집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집을 청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 있냐면 그 가족에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겉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속에 있는 알맹이를 빼고 겉 껍질로만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겉 껍질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대표적으로 부딪혔죠. 왜 부딪혔어요? 예수님은 속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고 바리새인들은 겉 껍질이라는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집 좋죠. 근데 그 안에 가족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집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용, 하나님이라는 내용 때문에 율법이 있었던 건데 사람들은 뭘 따른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율법을 자꾸 따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걸 짐승이라 그런다고. 자,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에 대한 내용을, 자, 짐승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자, 어떻게 네 발 가진 짐승 이렇게 되죠? 짐승과 사람은 같은 날 만들어졌다. 여섯째 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짐승을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짐승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날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사람처럼 사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살겠죠, 그죠? 근데 율법적으로 사는데 율법에서 얻어 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서 그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얻어 터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강도 만난 자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 그죠? 그리고 삭개오, 30발 낸 병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아주 얻어 터진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간다고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껍데기에서 껍질만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두드러 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용, 이게 껍질이 까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뭐 껍질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 돼버린 거죠. 율법에 의해서, 껍질에 의해서 완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속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전체가 사실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기했던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에는 내용 때문에 껍질이 있었던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껍질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껍질을 찬양하는 자들과 속의 내용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까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 되기를, 그러면 내가 눈 뜨게 해줄 텐데
너희들이 다 눈 떴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소경 만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껍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껍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나와서 여러분 괴롭히는 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짐승이 나와서 여러분을 핥히고 여러분을 뜯어내고 막 찢어내서 여러분을 완전히 벌거벗겨서 거지 만들어 놓으면요, 주님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려고 짐승이 있는 거예요. 성막 성전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짐승이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을 짐승, 아이고 무서워,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 아이고 무서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짐승과 사람이 같이 만들어졌는데 주님 못 만나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고, 주님 만나면 이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처럼 산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말씀에 껍질을 알고 산다, 이거예요. 껍질만 알고 산다. 그게 짐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대부분이. 왜냐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껍질만 가지고, 말씀의 껍질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자, 교회 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자꾸 만나게 해줘야 돼?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그게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을 진리로 자꾸 깨달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알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껍질에서 벗어나 알맹이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거를. 그래서 이게 영으로 돌아왔다, 말씀으로 돌아왔다. 너 거듭났구나. 너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율법을 알고 살았는데 너 예수님을 알게 돼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돼서 네가 빠져나왔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짐승 만났는데 짐승에서 네가 벗어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 말씀을 잘 안 가르쳐주고 영이신 말씀을 진리로 자꾸 파헤쳐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껍질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만 가르쳐주고 성경에 있는 거,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도 다 알아요. 옛 뱀도 다 알아요. 선악과 말씀이라는 건 옛 뱀도 다 알아요. 율법의 말씀이라는 건 옛 뱀도 다 알아요. 불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불뱀이. 노뱀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쳐다보면 네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노뱀을 다뤄놨어요. 그랬더니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 살아나더라, 이거죠. 노뱀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노뱀이 뭐 때문에 왔어요? 불뱀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불뱀이 노뱀이었던 거예요. 노뱀이 불뱀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율법이 은혜였던 거고요, 은혜가 율법이었던 겁니다. 이걸 알려준 분이 누구예요? 은혜라는 예수님이 와야 이 율법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율법만 알고 있는데 계속 율법의 말씀만, 성경 껍데기만 계속 가르쳐 준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뭐하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근데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아닌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 읽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걸 다 설명해 주는데, 얘기해 주는데 성경만 안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 주고, 계속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육체대로 살아, 그리고 자기 승질대로 살아, 자기가 아직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날마다 그냥 지 승질대로 지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성경에서는 예수님 만나면 네 속에 예수가 살아,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파괴시키러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파괴시키고 예수님하고 둘이 싸우는데, 너하고 싸우는데 네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사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너 땅의 운명 끝나는 거야. 그냥 너 예수 만나면 땅의 운명 끝나는 거야.
땅에서 육체로 태어난 거 끝난 거야. 너 땅에 흙으로 태어난 거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하늘에서 온 영이 영으로 너를 살게 만들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미 아담의 후손이에요. 뭐 보세요. 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노아 시대 때 다 멸망했죠. 그 다음에 노아 후손들이 됐잖아요. 그럼 노아는 아담 후손 아니에요? 노아도 아담 후손이에요. 이 아담 후손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끝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각 집안의 운명으로, 각 집안의 유전으로 그냥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 그냥 그거는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너 이 땅에 내려오던 게 끊어져 버려. 땅에서 내려오던 게 끊어져 버린다고. 유전적인 것이 끊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야.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로 사는 거야. 네가 너의 집안의 내력의 모든 내력들을, 그 유전을 네 속에서 끊어내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걸 어디서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애굽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광야로 다 나오잖아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던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던 인간들은 거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인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간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자손들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자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죽었어.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아들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들 속에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자, 육체는 끊어내고 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아, 광야에서 멸망했어,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광야에 멸망하는 자 대신 광야에서 태어나는 자가 동시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 애굽에서 왔으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잖아. 애굽은 육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는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애굽에서 온 자들은 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니까, 인도자니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자로 가는 거고, 갈렙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선택했었고 여호수아 한 사람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이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 그래서 율법으로 광야까지 나오고 모세는 거기서 죽게 돼 있고, 여호수아가 은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은혜로 요단강 건너서 데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 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누굴 통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속에서 들어간 거라니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 먼저. 왜? 율법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선택해서 사람을 선악과로 딱 나눠버립니다. 광야의 선악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광야에 불뱀과 녹뱀이 있는 거예요. 딱 선악과 나누고, 여호수아는 은혜니까 여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갈렙이 같이 껴있어서 그런 거지. 그 믿음 좋은 사람 갈렙, 참 온전하게 따랐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다. 그래가지고 갈렙을 엄청 칭찬하죠. 갈렙을 일부러 막 칭찬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헤브론 땅이면 헤브론이 교제, 어깨, 교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예배한다는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갈렙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이 사람들이 다 헤브론에 묻혀 있어요.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야. 그거를 갈렙이 알았다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그래서 거기 초대 왕이 갈렙이 된 겁니다. 초대 왕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디서 왕이 돼요? 헤브론 땅에서 왕이 돼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예루살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갈렙은 예배 성공자예요. 초대 왕입니다. 헤브론 땅에.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날 사람이 있다.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어때? 이런 거 다 겁먹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상관 다 있죠. 상관없는 건 아니지. 상관이 다 있지. 그렇지만 어떠한 집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거라는 거지. 그럼 거듭난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옛날에 죽었던 그걸 살려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은 변함없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 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보세요. 한 번이라도 변하는 거 있나? 닭 울음소리 듣고요. 베드로가 진짜 가슴을 치고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주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한 번도 안 변하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도 안 변합니다. 성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막 대들고 그럴 때도요, 베드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성질 다 죽었어요. 베드로. 옛날 같은 베드로였다면요, 베드로가 한참 선배, 선배도 보통 선배가 아니야. 엄청난 선배인데, 바울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이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길에서 만난 거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끝까지, 그리고 다시 불러서 회복시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인데 바울이 막 대들고 막 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성질 다 죽었어요. 왜요? 예수 다시 만나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땅의 운명, 땅의 유전, 여러분의 승질,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런 것들이 왜 다시 살아나서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야. 때마다 시험 들고, 때마다 짜증내고, 때마다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때마다 원망하고, 때마다 화내고, 승질내면서 어떻게 그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가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 거듭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여러분 당당하게 자주 얘기하세요. 목사 양반 나 회개했소이다. 목사 양반 나 회개할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어땠느니 이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여러분의 땅의 운명, 여러분 직업이 어떠니, 여러분의 가족이 어떠니 다 상관없어요. 목사 양반 나 회개했소이다. 목사 양반 나 회개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라고. 교만 떨지 말고 진짜 하라고. 진짜 겸손하게 살아보라고. 진짜 은혜로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가슴을 치며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짐승의 숫자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어린 양을 따라가시라고요. 짐승을 왜 따라가냐고. 음녀같이
그건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만 따라가는 거라고요. 음녀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진짜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될 거예요, 아니면 음녀가 될 거예요? 계속 음녀처럼 살게요, 아니면 신부처럼 살게요? 여러분, 신부로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회개했소이다. 주님, 회개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한 주의 심령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환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승질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음료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